지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귀한 찬양이 또 이 안식일을 시작하는 저희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4명, 모두 4명이 학생일까요? 아니면 그 가운데 선생님이 있을까요? 네, 나태기 전사님은 분명히 학생이 아닌 게 분명한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3월 1일자로 별내교회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코로나였었는데 제가 첫 여기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그때 아무도 오지 못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그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실하고 약속을 했어요. 왼쪽 그 상단 부분에 숫자가 있는 것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제 오른편에 있는 그 화면으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넘어갈 겁니다. 이유는 어린이들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갈수록 설교 원고가 이렇게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여서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또 너무 자주 넘어가면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는 모든 것은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는 이렇게 숫자 있는 것만 이렇게 나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면서 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약간 거리감이 있는 말이 있다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 당신 믿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상대방의 신뢰감을 주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그 모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뢰관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되어지는 신뢰의 관계가 아닐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신뢰관계를 쌓고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공경에 빠뜨리고자,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의 또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이웃사랑의 의무를 회피할 명분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시험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역으로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36절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질문의 방향은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런 질문이겠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내가 사랑하고 신뢰관계를 베풀어야 하는, 관심을 베풀어야 하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한정짓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까지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으로 질문을 했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렇게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배경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600m에서 800m에 되는 높은 고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리고는 반대로 해발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심하게는 한 900km, 1km, 1000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굉장히 경사가 질 뿐 아니라 험했습니다. 꼬불꼬불하고 거칠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 길이 오늘 표현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여리고에 많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았을 거로 우리가 보는데 성전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갔다면 뭐 했겠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라면 헌금, 그러니까 재물을 드릴 돈을 가지고 갔겠죠. 성전에는 양을 끌고 짐승을 데리고 가야 되지만 그 성전에 흠없고 점없는 것을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 시대에는 개인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돈으로 거기에서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에는 굉장히 강도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정복할 때에도 여기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이 골목에는 강도들이 우글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나간 사람들은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왔으니까 제사장은 성전에 갔다가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테고 레위인도 성전에 관련해서 일을 했을 테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아마 머뭇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집도하는 제사장이라면 불경한 것을 만지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또 어쩌면 이 바쁜 일정,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또 알지 못하는 바쁜 일정이 있었던 그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진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명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 어떤 제사법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정결의 예식을 지시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들이 명분으로 삼았던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잊어버리고 있다. 아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말씀하려고 했겠죠. 부정함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밟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율법이 생명을 지켜내는 일보다 더 앞서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고 가르치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소망 49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진짜 종교는, 진짜 기독교는, 진짜 믿음은 선을 베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선이 아니에요. 어떤 선이라고요? 최대의 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어떤 선으로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선을 사랑의 행위로 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여러 핑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쁩니다. 직장일로 혹은 교회 행사에 참여하느라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일들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안식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핑계 삼아 뒤로 숨을 때도 또 자주 있습니다. 제가 어느 호남 앞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시골에 사는 장로님이 이제 차를 타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게 농로인지라 차가 이렇게 두 대가 지나가기는 좀 비좁은 길이라 그래요. 마침 맞은편에서 경운기를 몰고 오는 그 동네 한 농사 짓는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가는데 가까스로 이렇게 자동차하고 경운기가 이렇게 이제 엇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최대한 붙였는데 그 경운기의 실수인지 장로님이 좀 더 붙여야 되는데 못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평소 같으면 지나가는데 그 경운기가 그만 논두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일단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경운기 아저씨가 동네 사람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니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이 경운기를 좀 꺼내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꽤 오래 전이니까 레카를 부르고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안식일에 어쨌든 본인이 안식일 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1인 다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도 사실이었는데, 사실은 깨끗한 이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경운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해질 때까지 그분이 불편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그 아저씨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 얘기했지만 이미 이제 다 해결된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떤 핑계를 대고 그 뒤에 숨어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를 선을 베푸는 것보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핑계 삼아 숨을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반전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은 혼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혼혈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개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자일 텐데 이 사람의 행동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근데 이것보다 저는 뭘 봤냐면 여행하는 중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이동하는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뭐 여행, 그 말 그대로 여행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곳을 간다, 낯선 곳을 지나간다, 혹은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무와 자기가 해야 하는 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해방되어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들, 아마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같은 이 유대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는데, 이 여행하는 그것도 유대인들이 상종해 주지 않는 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여기에 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누가복음 7장, 죽은 아들을 슬퍼하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며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이야기에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창자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여행하는 중에 자기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그 유대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를 맞을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친절이라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쓰고 가기엔 우산이 작으면 그 상대에게, 내가 비를 맞더라도 상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공감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는 것,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 그들이 레위인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종교적 의무 혹은 바쁜 일정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진심 어린 긍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향하여 내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다 피 흘리고 죽게 되어진 길거리에 뿌려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실무교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로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 하늘 천군의 존경을 받으시던 거룩하고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상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이방인 취급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사마리아인인가?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 죽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오늘 같으면 병원에 이송했겠죠. 그리고 그게 나오는 보호자가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다 자기가 지불합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안전하게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나 다름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의 생애를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상처를 위해서 올리브와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올리브는 이 당시, 그러니까 포도주와 올리브는 그 당시 대표적인 응급치료약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고 살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단순하게 응급치료약일 뿐 아니라 또 무엇이기도 했냐면 제사에 쓰여지는 귀한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로 올려졌고요. 포도주는 초막 질 때 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 부어지는 관제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번제단에서 기름과 포도주가 제사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도 분명히 그러한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용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교회에서 혹은 선교하는 일에 공식적인 믿음의 종교 행사에는 발휘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 믿음을, 종교를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있는 그 포도주와 기름을 얼만큼 이웃을 위하여,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용했던 그 제물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를 싸매십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죽게 된 상처를 싸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한자잖아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저도 그래요. 제 가족, 저를 좋아하는 사람, 아껴주는 사람, 그리고 제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얼만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는 제사장일까? 레위인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는 말입니다. 실물교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래요? 나의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누굴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자?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전자는 나의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킵니다. 별내 교인입니다. 아니, 재림 교인입니다 라고 한정시킨다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모두가 어떤 한정,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겠다,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내가 가려서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하는 예수님의 반문은,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대상은 어떤 사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고 이웃의 범위를 한정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왜 아닐 수 있을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를 도와주어라.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누군가가 똑같이 너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기름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별과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귀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름과 포도주를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소그룹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예배에서만, 교회에서만,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명절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 사는 사람은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혹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다른 믿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할 것인가? 그냥 최소한의 관계, 이런저런 핑계,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기 때문에 어떤 핑계로 가족과의 불편한 만남을 오늘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의 이웃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단순히 누구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 이 명절이라면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 베풀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과 명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이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또 실행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